많이 더우시죠? 엄청 더워요. 찜통 같아요. 한국은 또 장마철이어서 습기가 그렇게 많이 찬다고 그래요. 그래서 LA도 덥지만 한국도 만만치 않다고 그럽니다. 한국은 제일 지금 심각한 게 미세먼지라고 그래요. 미세먼지. 먼지가 너무 심해가지고 미세먼지에 중금속이 들어와가지고 힘들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미국 힘들지만 그래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에 부산에 오신 목사님 만났더니 아침 일어나면 미세먼지가 오늘 몇 도 정도인지 먼저 보시고 하루 시작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오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아주 중요한 설교가 세 편이 나오죠. 이 2장에 보면 베드로가 성령 충만을 받고 설교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회개하고 돌아오죠. 너무 좋은 일이죠. 또 하나는 이제 7장에 보면 스데반이 설교를 하는데 설교가 너무 좋았죠. 그 대신에 순교를 당합니다. 그러니까 설교라는 것은 반응이 있어야 됩니다. 회개하든지 아니면 죽든지. 반응이 없는 설교가 가장 나쁜 설교라고 그래요. 둘 다 성령 충만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성령 충만했고 또 스데반도 성령이 충만했던 사람이죠. 또 하나 오늘 13장에 보면 이제 사도 바울이 설교를 하는데 아주 성령이 충만해 설교를 합니다. 바울은 두 가지 반응이에요. 바울의 설교를 듣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고요. 또 다른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는 그런 반응을 보게 됩니다. 세 설교 다 설교의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구약의 모든 성경을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이렇게 풀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32절에 보시면 우리도 장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에게 전파하노니 약속이란 말이 나오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신 약속, promise 또는 영어에 보니까 good news라고 그랬어요. 좋은 소식이라고 말씀하셨고 33절을 보시면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2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구약의 모든 약속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약속이 된 거죠. 구약의 모든 것들은 그림자예요. 상징이죠. 그림자가 있다는 것은 본체가 있다는 거예요. 아침에도 꽃을 보니까 이 꽃을 예쁘게 만들었어요. 근데 그게 인조꽃이거든요. 인조꽃이 있다는 것은 진짜 꽃이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구약에 나타난 모든 상징들, 성막, 성전 뿐만 아니라 모든 상징들은 그림자에 불과한데 그림자의 원형이 있다는 거죠. 어제 장례식에 갔었는데 아주 이 난꽃으로 아주 가득 찼습니다. 장례식에. 네, 참 슬프고 아픈 장례를 참석했는데 그리고 집례했는데 그날 가시는 길에 아마 꽃을 좋아하셨던지 아주 난꽃으로 가득 찼습니다. 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르겠어요.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이 꽃을 만드신 분은 누구실까 도대체? 그러니까 꽃이 있다면 꽃을 만드신 분이죠. 그리고 그렇게 아름다움에 대한 감각, 뷰티, 아름답다. 우리 조금만 시간을 해가지고 정원에 머물고 그리고 조금만 시간을 해서 해 뜨는 걸 보고 해 지는 걸 본다면 조금만 생각을 해서 시간을 내가지고 나무를 좀 바라본다면 그 아름다움이 대단한 거거든요. 우린 지금 너무 정신없이 보내느라고
너무 스마트폰만 보느라고 하나님이 만드신 너무 아름다운 것들을 놓치고 있는 거죠. 조금만 시간 내보세요. 1시간도 아니에요. 30분만 내보세요. 조금만 꽃 앞에 머물러 보세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리고 거기 머물면 안 되죠. 이렇게 아름다운 색상과 이렇게 아름다운 것을 생각하신 분은 누구실까? 그분은 하나님이시죠. 예, 제가 내일 말고 그 다음에 설교할 때 제가 하나님의 아름다움에 대한 설교를 하려고 묵상을 하는데, 미리 묵상하는데, 이 아름다움에 관한 글을 쓴 분들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아주 설교를 준비하는데 아주 예를 먹고 있어요. 네, 내일 설교가 아니고 그 다음에 설교지만 미리 묵상을 하거든요. 근데 아름다움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는데, 이렇게 아름다운 자연을 만드시고 꽃을 만드시고 또 사람이 얼마나 아름다워요. 아름다운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왜냐하면 사람들은 자기 안에 있는 것을 주는 거거든요. 자기가 깨달은 것만큼 표현을 하는 거거든요. 가끔 옷도 아주 예쁜 옷을 보잖아요. 너무나 놀라운 옷들을 보죠. 와, 이건 작품이다. 얼마나 정성을 들였는지 모르겠어요. 정말로 정성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네. 그럴 때마다 생각하는 게 많아요. 이 옷을 디자인하신 분, 이 옷을 생각해낸 분은 누구일까? 그리고 이런 생각을 하도록 인간을 만드신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생각하는 거죠. 구약에 있는 모든 것들은, 그리고 신약의 모든 것들은 원형으로 가게 되고, 그 원형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형상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증거를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의 아름다우심, 예수님의 그 원형을 그리는 거죠. 오늘 상징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오늘도 이제 주례를 하게 되는데, 결혼식 하게 되면 이제 결혼 반지를 나누죠. 이 결혼 반지가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면 상징이기 때문에. 근데 이 반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네. 그 반지가 백화점에 있어서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반지를 서로 주고받은 대상이 있기 때문에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결혼 반지가 있다는 것은 결혼이 있었다는 것이고, 결혼 반지가 있다는 것은 결혼할 때 서로의 언약을 나누기 위해서 그 반지를 끼워준 그런 사랑하는 대상이 있기 때문에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뭔가 상징이 있다는 것은 그 상징 배후에는 뭔가 그 상징과 연결된 사람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이 옷을 입었습니까? 혹시 여러분 옷을 누가 선물했다면 그 선물을 주신 분이 있는 거죠. 네. 그런처럼 우리가 어떤 것이든지 어떤 상징이나 기념비가 있다고 할 때에 그냥 주어진 게 아니라는 거죠. 반드시 그 배후에는 그 상징과 관계된 어떤 대상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성경을 우리가 읽는 거하고 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성경의 스토리를 이렇게 깨닫는 것, 다 슬픈 얘기가요. 사도행 13장 27절에 나오는데,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애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하므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애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함으로. 애웠어요. 암송을 했어요. 근데 알지 못했어요. 성경 읽었어요. 알지 못했어요. 가끔 좀 걱정이 되는 부분들이 뭐냐면, 성경을 그냥 읽는 거예요. 뭐 백독했다 그러고 천독했다 그러는데 이게 걱정이 되는 거죠. 읽었다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성경을 지금 우리가 읽었다고 깨닫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이 없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 알렉스 집사님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는데 정말 필요한 거죠. 목회자들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잘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의 영감을 받아야 돼야지, 그래야지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잘 해석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저는 애우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애우고 묵상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깨닫기 때문에. 그러나 애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읽는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똑같은 성경 본문을 보고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성경은 너무나 달라지는 거죠. 똑같은 그림을 보고도 그 그림을 어떻게 보느냐. 인생에서 똑같은 사건을 보고도 그 사건에 보는 관점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너무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되죠. 근데 지금 이 사도행 2장이나 7장이나 10장에 보게 되면 성령 충만을 받았던 사람들이 구약 성경, 그러니까 율법과 선지자는 구약을 의미하는데 또 선지자도 구약을, 구약에 있는 말씀을 해석하는데 정말 놀라우게 해석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약에 나타나 있는 말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된 것들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해석을 하고 있는 거죠. 구약의 성도들보다 신약의 성도가 축복이 된 건 뭐냐면, 구약의 성도들은 영감을 받았지만 그 영감이 누구와 관련되어 있는지는 정확히 몰랐던 거죠. 신약에 와서 성령이 임함으로써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는데, 구약에 나타난 사건들이나 말씀들을 이렇게 잘 이렇게 인용해서 그 말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놀라운 메시지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제 여기 33절에 다시 보시면,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하니라. 그러니까 약속이 이루어지는데 이 약속이 우리 자녀들에게, 그러니까 성경 보시면요, 우리와 우리 자녀들에게. 시편 둘째 편에, 시편 2편이죠. 기록된 바와 같이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자, 이건 다윗이 한 얘기, 다윗이 쓴 시인데요. 내 아들이라 너를 낳았다고 할 때 이 아들이 누구냐는 거예요. 다윗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낳으셨어요. 만드신 게 아니에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 만드시는 거예요. 네. 그리고 사람은 사람을 낳지만 우리 인간은 원래적으로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근데 하나님이 유일하게 낳으신 분이 계세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보세요. 사람이 사람을 낳으면 사람인 것처럼, 개가 개를 낳으면 개처럼 하나님이 하나님을 낳으셨어요.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죠. 하나님과 동질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낳은 게 아니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낳았는데, 다윗이 영광을 받아서 시편 2편을 쓰셨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지금 강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3, 4절에 보면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치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쁘는 은사를 너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여기 하나님께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치시되, 하나님이 예수님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거라는 거죠. 이 말씀이 어디에 나왔냐면 시편 16편에 나왔는데 그 말씀은 지금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36절에 보시면 또 다른 시편에 일렀을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이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라 하신 이 시를 쓴 사람이 다윗이거든요. 시편 16편에 썼는데 이 말씀을 사도행전 2장 27절도 인용을 해요. 사도행 2장에 보게 되면 사도 베드로가 이런데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그러니까 부활을 이제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다윗이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제가 이제 내일 또 지금 말씀드리겠는데 다윗이 내일 이제 시편 8편을 이제 말씀드리면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다윗이 정말 대단한 사람이죠.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받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시는 영광을 받았어요. 또 예수님이 다시 오실 영광을 받고요.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을 보한 거죠. 그게 시편 16편이에요.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실 것은 시편 22편이고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 보여준 게 시편 24편이고요. 그리고 창조주로서의 영광을 보여주신 것 중 하나가 시편 8편, 시편 19편이거든요. 그러니까 놀라운 거예요. 다윗을 묵상하는 중에 이제 내일은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시편 8편 오면
정말 창조주의 영광과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같이 나와요.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는 게 너무너무 재밌어요. 시간을 가는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는가를 좀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데 주님은 썩지 아니하신다. 시편 16편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시편 2편과 시편 16편의 말씀을 들어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이다 라는 사실을 강조. 왜 죽으셨죠? 그건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37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하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으나니,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거죠. 왜? 이게 복음이죠. 왜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는가?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 두 가지라는 거죠. 첫째로 죄 사함을 위해서. 38절에 보면 그런 걸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 사함을 너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이 사람이 뭐냐면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게 하신다. 그리고 39절을 보시면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이 사람을 힘입어,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고 예수님을 의롭다 하시는데, 여러분 누구를 힘입어서 하시나요? 이게 중요한 질문이에요. 누구를 힘입어서 하시나요? 누구를 의지하고 사시나요? 누구를 신뢰하시는지요? 그리고 무엇을 신뢰하는지요? 우리는 이 누구를 우리가 신뢰하고 살아가는지, 누구를 힘입어 살아가는지 생각해 봐야 돼요. 많은 분들이 누군가를 힘입어 살아요. 그런데 그 대상이 그렇게 의지할 만한 대상이 아니에요. 미국에서 가장 신뢰를 받는 직업을 가진 사람이 누군가, 미국 사람들이 했는데 여러 가지 나오는데 그 중에 바닥이 정치인이고 제일 신뢰할 만한 사람이 약사래요. 약사. 오늘 약 좀 팔아볼까요? 네, 약사를 제일 신뢰할 만하고, 그 다음에 미국 사람들 아직도 목사를 신뢰한대. 미국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 요즘 목사를 신뢰하지 않는 것 같아요. 미국 사람들 아직도 목사를 신뢰해요. 앞으로도 신뢰하겠죠. 미국의 나라가 지금도 새롭게 일어나는 교회들, 이머징 처치 목사님들이 확 일어나는데 정말 멋있는 나라예요. 지금 30대 막 올라오는데요. 정말 대단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세우신 분들 가운데 스티븐 포틱이나 그다음에 크레이그 그로셀이나 또는 마크 배터슨이나 또 지금 토론토에 저기 캐나다에 있는 그 마크 클락이나 대단한 사람들을 이렇게 세우셨어요. 지금 보면. 그래가지고 미국 교회가 놀랍기를 하는 거죠. 저는 정말 기도해요. 그리고 정말 소원이 있어요. 우리 한국교회도 지금 30대 가운데 탁월한 설교자들이, 탁월한 목회자들이 나와야 되는데 눈에 잘 띄질 않아요. 우리 교회 안에서 나오면 좋겠어요. 정말 필요해요. 정말 시대마다 이렇게 세우는데 미국 교회를 하나님 축복하셨어요. 그래서 미국 교회가 지금 굉장히 놀라워요. 여러 가지 문제도 많지만 정말 이 새롭게 일어난 이머징 처치들이 정말 놀랍게 부흥하는데, 네. 크레이그 그로셀이라는 목사님은 지금 27개 교회를 지금 이렇게 세워가지고 영상으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마다 이제 목사님도 따로 두고요. 최근에 지금 2교회를 또 세우더라고요. 대단한 거죠. 29개 교회가. 네, 지난 부활절에 그 27개 교회에서 모인 숫자가 13만 4천 명인가 그렇다니까요. 하나님 우리 교회를 이렇게 세워주길 기도합니다. 네, 지금 이 시대에 한번 교회가 이렇게 서서 놀라운 일들이 벌어져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은. 근데 지금 이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이 사람이라고 그러죠. 왜냐하면 이제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인자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힘입어서 죄 사함을 받고 예수님을 힘입어서 의롭다 하심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를 의지하고 살죠. 정말 신뢰하고 살죠. 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외에 여러분 누군가를 신뢰하거나 의지할 경우는, 하나님처럼 신뢰하거나 의지할 경우는 반드시 실망합니다. 네, 반드시 실망합니다. 하나님 외에 누군가를 의지하고 하나님처럼 의지하고 있다면 그것은요 우상이 된 거죠. 내가 만드는, 우리는 누군가를 믿어요. 돈을 믿든지, 미모를 믿든지, 아니면 학력을 믿든지, 아니면 결혼도 대단히 적합한 사람을 만나면 완전히 행복할 것 같죠? No! 그럴 수 없어요. 그런 사람은 없어요. 물론 어느 정도는 만족하겠지만, 인간은 그럴 수 없어요. 안 그래요? 괜찮으세요? 여러분 결혼은? 물론 어느 정도는 행복하지만 그냥 유지하는 거지. 그거 대단하게 행복을 주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외에 뭔가를 신뢰하거나 의지하거나 지나치게 의지하거나 바라면 안 돼요. 위탁하면,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아시고 사람들을 신뢰하셨어요. 베드로 신뢰했잖아요. 제대로 신뢰했잖아요. 그러나 그들에게 위탁하지 않으셨다. 의탁하지 않으셨다. 보세요. 트러스트 하셨어요. 그러나 인트러스트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인트러스트란 말은 ENTRUST, 위탁하는 거예요. 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에요. 제가 이것 때문에 굉장히 고민 많이 했는데, 저는 여러분 신뢰해요. 여러분 성도를 신뢰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또 우리 장로님들을 신뢰해요. 또 사역자들을 신뢰해요. 목회자를 신뢰해요. 신뢰하지 않으면 어떻게 우리가 관계를 갖겠어요? 그러나 신뢰하는 것과 하나님처럼 내 자신을 위탁하는 것하고는 달라요.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시죠? 여러분 자신을 위탁할 만합니까? 여러분 자신이 얼마나 여러분의 삶의 우상이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자녀들이 지금 얼마나 실망을 많이 주는지 알고 계시나요? 네, 생각보다 실망을 많이 줍니다. 오히려 무지했던 아들이 연애를 시작하는 순간부터 엄마하고는 거리가 멀어집니다. 엄마 좀 보자 그러면 바빠. 그렇게 결혼해가지고 아들이 결혼해서 아들 낳는데 며느리가 네, 지금 자기 사랑하는 아들이 낳은 자식을 노는 건데도 불구하고 시어머니가 조심스럽게 찾아가야 되는 거야. 전화 한번 하고 한번 가도 되겠냐? 우리 이지원 목사님 사모님이 이제 아이를 가졌어요. 그래서 이제 12월 달에 낳았는데, 이지원 목사님의 그 어머니가 지금 사모님이죠. 이기원 목사 사모님 오셔서 만나서 지난 화요일 만났는데, 사모님 오셔야죠. 그래도 첫 번 아이를 낳았는데, 그랬더니 그 사모님 하실 말씀이 참 가슴에 절절히 닿았어요. 오라고 하면 오죠. 그렇지만 친정엄마가 있잖아요. 정말 오고 싶어요. 오라고 하면 오죠. 그건 일이 굉장히 많아요. 성령께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일이 많은데, 며느리가 아이를 가진 게 너무 좋은 거죠. 좋은데, 오고 싶은데, 오라고 해야지 오는 거죠. 목사님. 정말 오고 싶어요. 아들을 가지신 분들이요, 빨리 마음을 비우십시오. 빨리 마음을 비우십시오. 그래야지 앞으로 신세가 좋아집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네 아버지보다 내가 너를 사랑했는데,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 사랑하라고 그랬습니까, 엄마? 왜 나를 사랑해가지고 나를 이렇게 괴롭게 만드는 겁니까? 네, 놔두세요.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보세요. 이게 우리가 물론 자녀 사랑해야죠. 물론 가족 사랑해야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거나 하나님보다 의지할 경우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네, 저는 여러분 사랑하고 신뢰합니다. 그렇지만 내가 하나님처럼 신뢰하다 보면요, 억장이 무너지는 거예요. 억장이 무너지는 거예요.
또 여러분도 너무 목사를 신뢰하지 마세요. 아니, 신뢰는 하세요. 그러나 위탁하지 마세요. 얼마나 많은 분 실망을 합니까? 저야 뭐 이제 나이가 들어서 교회를 개척했으니까 뭐 떠날 염두도 없고 은퇴할 때 같이 가지만, 똑똑하고 잘난 목사님들은 그냥 또 팔려가는 거예요. 한국으로 팔려가고 큰 교회로 팔려가고 그러는 거죠. 저는 팔려갈 일이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지겹도록 볼 겁니다. 앞으로 몇 년 동안은. 은퇴할 때까지는 지겹도록 볼 테니까. 그래도 빨리 은퇴할 것 같지 않아요? 지금 나이가 지금 아직도 많아요. 유급한 얘기를 하지만 아직도 꽤 남았어요. 좋으시죠? 네. 제가 이리봬도요, 젊으실 때 오라는 데가 많았어요. 네. 여러분, 예수님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힘입어야 돼요. 네.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해. 하나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죄사함을 해결해. 우리 죄 정말 위험한 겁니다. 죄가 가정을 파괴하죠. 우리를 파괴하죠. 죄가 모든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죄 가만두면 지옥 갑니다, 우리. 죄 문제 해결 안 되면 지옥 가는 겁니다. 죄인은 지옥 갑니다. 의인만 천국 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회개하게 하시고 우리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십자가, 여러분 우리 죄를 대신 담당하면, 우리 쓰레기를, 우리 저주와 냄새나는 것들을 대신 담당하는 분이 어디 있어요? 죄는 버려야 돼요. 이 독립기념일 날 하루 쉬었더니 쓰레기가 하루 늦어지는 거예요. 하루 늦어져도 불안한 거예요, 이 쓰레기. 근데 우리는 죄는요, 죄나 상처는 끌어안고 살아요. 보니까 회개하지도 않고, 또 지나간 상처들 냄새 많이 나는데 그걸 그냥 가지고 다니는 거죠. 여러분, 장례식 가보면요, 예수 믿는 게 정말 최고인 걸 알아요. 네, 왜냐하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두고 가는 거예요. 근데 천국 가는 그 길은 죄인은 못 가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 담당하셨어요.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우리 죄를 대신 담당하시, 그를 힘입어, 예수님이 힘입어 우리가 용서를 받고, 예수님이 힘입어서 날마다 우리 지은 죄도 예수님의 보혈로 용서받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실 분이 없는 거죠. 누가 우리 문제를 대신해 줘요? 사실. 근데 우리가 가장 심각한 문제는 죄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죄는 저주와 형벌과 심판을 가져오게 돼 있어요. 정죄를 가져오게. 근데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 담당하셨다니까요. 여러분, 죄는요, 한 번만 심판을 받는 거예요. 죄는 똑같은 죄를 두 번 심판받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모든 지은 죄를 예수님이 심판받았으면 우리는 심판받지 않아요. 이게 믿을 수 없을 만큼 놀라운 복음인 거예요. 믿을 수 없을 만큼 이해가 되지 않아요. 우리는 계산적으로 살기 때문에, 수학적으로 살기 때문에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내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그리고 내 죄를 가시기 때문에 내가 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힘입을 만한 게 뭐냐면, 예수님은 우리의 죄송하지만 돈을 가져가신 것도 아니고, 우리가 헌금을 하지만 예수님이 가져갑니까? 네,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지만 하나님이 정말 받으신 것, 헌금도 받으시지만 마음을 받으시는 거죠. 예수님이 돈이 필요해? 네. 교회가 돈이 필요하지? 또 일하다 보니까 돈이 필요하지? 예수님은 돈이 필요 없는 분이에요. 이 모든 만물을 다 가지고 계신 분이신데, 은돈의 것이 다 한 예수님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가 가진 것 가운데 가장 냄새나는 거, 네, 그거 가져가시는 거예요. 더러운 거 가져가시는 거죠. 왜? 우리 사랑하셔서. 여러분, 쓰레기 다른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는 쓰레기만 벼도 행복한데, 쓰레기만 벼도 행복해요. 정말 쓰레기만 치워도요, 기분이 정말 좋은 거예요. 쓰레기통만 치우고 집에 필요 없는 물건만 좀 내보내도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어제 치과에 들렸다가 하와이에서 만났던 목사님 네 분을 만났어요. 지난 2년 전에 만난 목사님이신데 인사하시는 사모님 그러는 거예요. 거기 하와이에서 이제 목회 한참 하고 교회도 건축하시고 그러다가 이제 LA로 오셨어요. 사택이 참 좋았대요. 하와이는 사택이 방 4개에다가 방도 집도 크고, 그리고 이제 여기 오는데 여기 교회도 작고 사택도 아주 작은 정도가 아니라 그냥 이렇게
아주 조그만 방에 이렇게 있는 거죠. 그래서 많이 버리고 왔대요. 엄청 버리고 왔대요. 그리고 오는데 그렇게 좋더래요. 버리니까. 비 오니까 이삿짐 다 웬만한 거 다 버리고 오는데 날아갈 것 같더래요. 아멘도 안 하시고. 저는 지금 저희 교회가 이제 본당까지 완공이 되면, 언젠가 완공이 되면 제 집에 있는 책들 가운데 일단 3분의 2는 교회 기증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어요. 책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금 이제 책이 자꾸 쌓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책을 계속 보니까, 저도 책을 제가 너무 좋아하거든요. 네. 그런데 또 하나 지금 기다리는 게 뭐냐면 이 책을 비 오는 날을 기다리는 거예요. 책을 쫙 비우는. 집에 책이 막 쌓이고 쌓였어요. 내 방도 쌓이고. 어떨 때는요 책에 치여 살아요. 그런데 제 마음속에는 책을 교회에 기증하는 날 얼마나 행복할까. 네. 지금은 이제 본당이 안 되기 때문에 책을 기증을 해도 어디 도서관을 만들 수가 없어서 이제 북카페 정도에다가 일부만 조금 갖다 놓을 생각인데, 이제 제가 글을 계속 쓰기 때문에 은퇴 후에도 글을 쓰기 때문에 한 3분의 1 정도는 제가 이제 가지고 있고 나머지는 교회 기증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제가 지금 책을 사보는 게 뭐냐면 이건 뭐 내 책이 아니니까 앞으로 우리 성도들이 누리게 될 책들이기 때문에 이제 재밌을 것 같아요. 비운다는 게 참 좋고요. 죄는 비워야 됩니다. 여러분 죄를 예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죄를 끌어낼 필요가 없어요. 이것은요 온갖 나쁜 게 다 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의롭다 하심입니다. 의롭다 하심. 우리는 죄인이면 천국 못 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의를 입혀주신 거죠. 의롭다고 여겨주신 거죠. 믿음으로 오직. 율법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분 법 없이 산다고? 아니, 그런 사람 만난 적이 없어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정말 겉으로 멋있게 보이는 사람도 뒤에 보면 다 죄가 있고, 그리고 보시면 알겠지만 정말 착한 사람이라고 얘기하지만 그 어둠이 있는 거예요. 에머슨의 말처럼 인간은 달과 같아서 한쪽에는 어둠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스스로가 아시잖아요. 저도 알고 여러분도 아시지만 우리 인간에게는 모순이라는 게 있는 거죠. 어떤 사람이 잘 됐을 때는요 상대적으로 그 사람 때문에 피해를 입은 사람이 많아요. 이게 인생이라는 거죠. 그 사람 잘 돼서 훌륭하다 그럴지 모르지만 그 사람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피해를 입는 거예요. 지금 아마존이 얼마나 잘 돼요. 아마존 때문에 얼마나 많은 지금 회사들이, 얼마나 많은 그런 그 계통에 있는 것들이 망하고 어려움을 당하지 몰라요. 인간에게는 항상 이 두 가지 모순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자유경제 속에 살고 있는 이 캐피탈리즘에 가진 문제죠. 그 중 하나가 그리드라는 거죠. 탐욕이라는 거죠. 가진 사람 더 가지려고 그러고 더 확장하고, 이제는 약도 팔고 음식도 팔고 그냥 안 파는 게 없어요. 네, 아마존이 말이죠. 모노폴리 하는 것 같아요. 완전히. 근데 그러더라고요. 아마존과 같은 똑같은 경쟁업체가 나와야 된다는 거야. 나는 그러길 기도해요. 아마존 같은 그런 유통업을 할 수 있는 사람 나와야지 이 아마존이 정신을 차리지. 이 아마존은 지금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갑자기 사업을 하고 싶네 내가. 아마존 하나 할까? 아마존 같은 걸 해야지 이게 지금 아마존이 정신을 차리고 또 가격도 다운하고 커스터머나 또 그 밴드들한테 좀 혜택을 줄 텐데 그냥 싹쓸이 하는 거야. 내가 볼 때는 싹쓸이 하는 거. 우리는 의롭지 않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와야 됩니다. 할렐루야.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내가 보니까 난 대단한 사람들을 꽤 많이 만나본 사람들이죠. 네. 근데 정말 훌륭하다는 사람도 만나봤고, 또 가끔 이제 저를 찾아온 분들도요 저를 굉장히 훌륭하게 보는데 내가 그럴 때마다 괴로워요. 정말 괴로워요. 이렇게 생각하죠. 당신이 나를 안다면 나를 존경한다는 말 하지 않을 텐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누가 내게 레버런트란 말을 붙일 때마다 소름이 확 끼치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똑같은데 다만 말씀을 전하는 기회를 주시고 또 신학을 공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풀어낼 수 있는 은사를 주셔가지고 이렇게 설교도 하고 글도 쓰는 것이지 대단하지 않아요. 네, 대단하다면 대가리가 단단한 것뿐이에요. 대단하지 않아요. 전 스스로가 대단하다고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는 사람이죠. 그래서요, 여러분, 저를 보시면 뭘 아시냐면, 여러분, 제가요, 대단하지 않다는 걸 확실히 아시는 게 뭐냐면, 엄청난 노력을 해요. 왜? 부족하니까 노력하는 거예요. 계속 공부를 하는 거예요. 왜냐면 이건 내가 스스로 대단한 사람 같으면 뭐 그냥 하겠는데,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설교 한 편을 준비하는 데는 수십 시간, 지금도 수십 시간 노력하는 거예요. 엄청나게. 내가 머리가 쥐가 날 정도예요. 그때는. 이번에 하나님 영광에 대한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영광에 관한 성경을 다 찾아보는 거예요. 또 이제 그 다음에 아름다움에 관한 성경을 다 찾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공부를 하는 거예요. 또 영광에 관한 책들을 다 찾아보는 거예요. 한 주간 동안에. 그래도 주일날 서면 설교하고 나면요 자신이 없는 거예요. 추천서 하나 쓰는 것도 시간이 많이 걸려요. 우리 오 목사님이 이제 8월달에 책이 나와요. 8월달에 나오죠? 9월달? 7월달? 네, 7월달이라고 또 고쳐야 되는 7월달에 책이 나오는데 추천서를 써요. 지금 바빴나 봐요. 정신이 하나도 어제 연락이 왔어요. 7월 5일까지 써달라고 그러는데 제가 날짜가 넘겼어요. 그래서 순식간에 써가지고 보냈더니 나보고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빨리 쓸 줄 몰랐다고. 연락하자마자 금방 썼거든요. 금방 쓴 게 아니라니까요. 한 달 이상을 생각하다가 쓴 거예요. 목사님, 금방 쓴 거 아니라니까. 내가 진짜로 생각을 많이 하고 쓴 거예요. 이게 발효가 된 거예요. 곰탕, 이 전통 설렁탕처럼 생각을 삶고 나오다 딱 나온 거예요. 네. 어떤 분이요, 일본 작가인데 닭을 한 마리 그려달라고 그랬어요. 안 그려주는 거예요. 나중에 7년 정도 지나도 안 그려주는 거예요. 7년 만에 닭을 그려주는데 순식간에 그린 거예요. 그랬더니 이렇게 그릴 거면 진작에 그랬더니 오라고. 집에 가보니까 그 그림만 습작한 게 3,000편이 넘는 거예요. 3,000편 넘게 습작을 한 거예요. 300편 쭉 그림을 그렇게 연습한 다음에 순식간에 나오는 거죠. 그냥 되는 게 아니죠. 여러분, 우리는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잘난 체 하지 마세요. 착한 체도 하지 마세요. 착하지 않아요. 누굴 도와준다고요? 여러분, 어떤 분은 자기 일을 과시하는 거예요. 네, 착하지 않아요. 우리는 착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부자 청년 예수님께서 You are good 그랬더니 예수님이라고 했어요. 하나님 선한 분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생각부터 선하고 동기도 선하고 행동도 선한 분. 우리가 많이 돕지만 우리 자신의 죄책감을 좀 이렇게 둔화하려고 도울 때도 많이 있잖아요. 참 죄송한 게 많아요. 성도 여러분, 어제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신 여러분 되시기 축원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밖에 없어요.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저희는 그리스도에서 끊어진다. 그래서 소장지로 보게 되면, 네, 로마서 3장 20절에 보면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습니다. 21절 이제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나면서 율법과 선지자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니까 39절에 다시 보세요. 39절에 보시면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시면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율법으로는 의롭다 할 수 없어요. 율법 다 하나만 지켜도 안 돼. 하나만 못 지켜도 어렵지 않은 거예요. 아니 선을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어렵지 않은 거죠.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예수님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함을 얻는 이것이라. 할렐루야.
칭의를 얻은 거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더러운 죄는 가져가시고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의를 주셨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신부로 삼으신 거예요. 그래서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들은 다 가져가시고 신부된 우리들에게 거룩함과 의로움과 지혜를 주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가게 하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국을 들어가게 하셨어요. 그런데요, 40절 41절에 보면은 이 말씀을 듣고 두 가지 반응이 있는,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에게 미칠까 함이라. 상가라. 이랬을 때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이 놀라운 말씀과 복음을 멸시하는 사람들은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에게 이르실 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했느니라 하니라. 이 말씀 하박국 1장 5절의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하박국 1장 5절의 말씀이면 여호와께서 했을 때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놀랄지어다.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 두 가지가 있는, 믿는 자가 복이 있는데 믿지 않았어,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믿는 사람들은 이 주상을 받고 또 의롭다 하시며 천국에 가는데 믿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들은 멸망을 받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인생에는 선택이거든요. 여러분도 새벽에 나오신데 새벽에 나오신 것도 선택이죠. 어떻게 반응할 것이냐. 그래서 사도행 13장 이 뒤에 보면요, 이렇게 나오죠. 42절에 그들이 나갈 때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사도 바울이 복음을 듣고요, 다음 안식일에도 또 설교해달라는 거죠. 해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정그런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고난이라. 네, 따라오는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머물러 말하고, 그 다음 안식일에 모였어요. 온 시민이 거의 다 모이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라.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 듣고 두 가지, 어떤 분은 회개하고 어떤 것은 아멘을 받는, 어떤 분들은 비방하고 시기하고,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이것을 버리고 영생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가노라. 그리고는 이제 거기서 바울이 이제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에게로 돌아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다른 거 다 있잖아요. 누구를 힘입어 사십니까? 여러분, 무엇을 힘입어 사십니까? 하나님뿐입니다. 물론 우리가 사람 신뢰하셔야 돼요. 제가 보니까 신뢰하지 않으면 안 돼요. 사람 신뢰해야 돼요. 그러나 의탁해서는 안 돼요. 네, 항상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탁해야 돼요. 하나님만 전적으로 믿어야 돼요. 네, 하나님만 전적으로 신뢰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만 전적으로 생을 맡겨야 돼요. 여러분, 회사도요, 사람 믿지 않으면 그 회사 망합니다. 자꾸 직원도 믿고 신뢰해주고 인정해주고 중요하잖아요. 그렇지만 회사가 잘 되는 것은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겁니다. 그래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우리 장로님들 존경하고 신뢰하고 우리 부목사님도 다 존경합니다. 그리고 일도 맡기고 신뢰합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처럼 의지하진 않아요. 의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잊지 마세요. 여러분이 가장 의지하는 것, 여러분이 가장 믿고 있는 것이 여러분을 배신하는 거예요. 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 회사를 믿습니까? 여러분 회사가 여러분 배신시켜요. 얼마든지. 하루아침에 그냥 나가라고 하면 나가야 되는 거예요. 파이어 시키면 나가야 되는 거예요. 네. 저는 하나님이 만드신 예수 그리스도의 우주적 교회로서의 교회는 신뢰하지만 이 로컬 처치는요, 문제가 많은 거예요. 최근에도 EM 목사님들을 그냥 KM 목사님들이 교회가 12월 달 돼가지고 나가라는 거예요. 그냥 목사님 나가라는 거야. 그것도 말도 안 하고 이메일로 그냥 You are fired 이렇게 하면 이게 교회라는 거죠. 아이고. 여러분, 우리 좋은 교회 세웁시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 세우고 또 정말 하나님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목회자를 사랑해야죠. 목회자, 하나님 말씀 증거하는 목회자를 신뢰하지 않고, 이번에 어떤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놀라지 마세요. 신자들이 모여가지고 목사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요, 상상을 초월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모여가지고 목사를 욕하고 그런 식으로 한 분들이 교회 가서 은혜를 받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절대로 못 받습니다. 내가 약속하건대 은혜 못 받습니다. 그럼 불행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요, 자녀를 키울 때 그래도 선생님이나 목사님이나 의사나 약사나 이런 세상에 말하면 소위 중요한 일을 한 분들 있잖아요. 생명과 관계되는 일들을 하는 분들을 존경하고 신뢰하도록 만들어야지. 그래야지 영원히 사는 것이지. 야, 목사 믿지 마라. 의사도 믿지 마라. 여러분 그러면요, 불행해집니다. 우리가 부족합니다. 목사가 부족하지만 그래도 목사가 전하는 말씀은요, 진짜입니다. 잊지 마세요. 목사는 부족하지만 목사가 전하는 진리는 진짜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 때문에 여러분들이 메신저가 좀 부족하다고 메신저가 전하는 이 굿뉴스마저도 거절한다면 여러분 불행한 거예요. 정말 불행.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잘 받고 그리고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생각이 드는 거죠. 난 누구를 힘입어 사는 걸까? 난 누구를 힘입어 살고 있는 걸까? 내가 정말 믿고 지었던 건 뭘까?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저는 딸 둘 키우면서도 기대를 많이 안 합니다. 아주 기대를 쫙 낮추고 삽니다. 이게 마음이 편해요. 기대를 안 해요. 아예. 아버지 날이라고 뭘 갖다 주는데요, 기대를 안 합니다. 내가 자꾸 주려고 그러지 지금도 받으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미리 아버지 날 내 용돈 줄 걸 미리 주든지 해야지. 실망을 안 해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우리에게 배신하지 않고 떠나지 아니하시고 배반 때리지 않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서로 신뢰하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